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실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예매하게 막연한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것이 믿음인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실현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며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매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나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생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실체로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따라가며 결국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의 완성까지 가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가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11장 1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6절은 매우 1절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곳이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들이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 앞 나아간다며, 그 다음에 6절 다음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구해가며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매하게 믿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약속, 주어진 말씀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들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해한 지금 안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적용시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할 때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자주 질문 받습니다. 왜 물이 바다가 둘로 나눠져서 길이 생깁니까? 어떻게 90세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어떻게 하며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거라. 그대로 모세가 하였더니 실제로 바다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까 쓰여져 있는 대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맞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알고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져갈 수 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이 말씀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리고 이미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정면 충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들은 믿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기록된 말씀과는 별개로서 우리들에게 이것과 똑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뭔가가 그 인도하심이 보여진다면 자신 또한 아멘할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나냐 하면 실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것 그리고 정보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들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의 사고관 사회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성적인 사고라고 할지라도 감정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감정이나 기분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신이 얻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또한 경험 가운데에서 정보나 지혜 가운데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의 정보나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해 버리고 맙니다만, 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 인간의 이성과 또한 지혜로서는, 지식으로서는 규명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며 충돌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직 조선 시대였었을 때였습니다. 언제 개방을 했냐면 1876년경에 개방을 했습니다. 1876년 또 80년 90년도가 되어서 겨우 조선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유학생들을 해외에 보내고 하였습니다. 1876년까지 한국은 어떠한 시대였냐면, 여러분들이 간혹 텔레비전에서 시대극, 한국의 시대극이 있죠. 치마저고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 이러한 갓을 쓰고 남자들은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1876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실은 1860년대에는 이미 영국의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은 1892년 정도에 가서 미국으로 유학생들을 나라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미국에서도 지하에서 지하철이 달리는 마치 별세계와 같은 이런 세계가 있었냐, 이때까지 있었냐라는 처음 봐서 문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에 갔더니 지하에 땅 밑에 기차가 달린다. 기차라고 하는 긴 것이 있어서 그것이 달린다.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하철 땅 밑에 뭔가가 달린다. 매우 긴 것이 달리고 한꺼번에 사람을 나른다고 하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학습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거짓말쟁이다. 우쭐하여져서 선진 문명을 보고 우쭐하여져서 그래서 우리들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일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다. 세계의 비상식은 일본에서는 상식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매우 뛰어나게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지식은 자신들이 학습한 영역 안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듣고 있는 그 영역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 자신의 상식, 자신이 학습한 것,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먼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측량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뢰부터 이러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로부터 출발하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신뢰하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그 목사님 댁은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만이 어린아이 때부터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요. 어린아이면서도 그러한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즉 그리고 나서 또 제사 지내고 나서 먹는 식사는 귀신들에게 귀신들에게 바친 것이니까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였을 때이지만 이러한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로 피난일까요? 피난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피난 가서 그리고 집 식구들이 모두 다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이 아이는 교회로 가서 성경을 읽거나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시골 교회로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조금 연배의 여성분, 여자 전도사님 분이 계셨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설날이 되어서 이 아이가 교회로 혼자 오면 또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같이 밥 먹자라고 하여서 식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만들어주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했답니다. 그는 정말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처녀가 아이를 혼자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다가 둘로 나누어져서 길이 생깁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 질문을 하면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너가 더 이상하다.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수도 있어. 이러한 것을 이 길을 못 만든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만 전도사님 처녀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너 이상하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이러한 아이가 또한 성별도 선택해버리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오히려 너가 더 이상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기록을 읽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또 그 전도사님께서 야, 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무엇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냐며 이러한 간증을 듣고 내가 생각한 우리들은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며 우리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시선으로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시선, 인간의 시선,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즉 인간의 얄팍한 지식, 이해로 성경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접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하심이 주어지거나 할 때에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한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실 수 있지.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인도하심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못하겠다. 이것으로는 죽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거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됩니다만 하지만 이것을 아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부딪혀 버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가능할까? 물 위를 걸어서 정말 괜찮을까? 죽지 않을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며 죽을 때까지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서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에 있어서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 영역으로 자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결과밖에 낳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엄청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간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가야 할지 자신의 시선으로서 생각해 가며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병에 걸렸을 때에 신 목사님께서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거라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먹어도 되지 않을까? 왜 거기까지 말할까? 약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약 먹는다고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죄는 아니지만 뭔가 병에 걸렸을 때에 약을 먹으며 약 이상의 것을 경험 못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밖에 납득할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치료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치유받는 기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는 본인이 체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정말 그 말씀대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가며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아 그렇구나 성경은 예수님은 치료자 아멘이라고 잘도 크리스찬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멘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뭔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금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달려가 버리며 거기까지가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믿음은 더욱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여서 나아가고 확인할 때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프거나 뭔가 몸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의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이때까지 저도 해왔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매우 알 수 있었던 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가 아니라 때로는 병원, 때로는 의사, 때로는 약을 통하여서 치유한다는 것을 때로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쭐대는 일이 없도록 사람은 정말로 약하여서 금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나는 이러한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는데 저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병 가운데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리하여서 사람을 비하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암과 같은 큰 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또한 어떨 때는 감기를 때문에 고생하고 낫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낫다라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이 대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선 먼저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가 있다.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들이 바다를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을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사람이 물일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빵을 우리들이 밀가루를 이것을 재배했다 할지라도 원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갑자기 빵 5개밖에 없는데 이 빵을 가지고 수천 명 이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언제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며 또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하실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은 이해 못하겠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분들이 말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시선을 바꾸면 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일 뿐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의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욱더 가져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 우리들에게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위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지금부터 전도할 그리고 전도해갈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어떻게 중보로 기도해야 하냐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주의 성령을 주시사 계시의 성령 지혜의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어떠한 소망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1장 1절 말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즉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르심으로서 주어진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영광에 빛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들은 비로소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중보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우리들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지혜의 성령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며 우리들은 결국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며 여러분 먼저 우리들에게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성령을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해되냐 되지 않냐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내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다,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래도 읽어보아라. 그래도 끈기 있게 읽어보아라.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권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읽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알게 된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두고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그리고 묵상해 가며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자신께서 스스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내 믿음의 경험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것을 자기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가며 그리고 말씀을 계속 구해 가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분별로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길을 똑바로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에베소서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계시의 성령을 그리고 지혜의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놓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분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로서 하나님을 순종해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똑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실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하며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이것으로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예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간다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결과, 이러한 완성, 이러한 약속의 완성까지 보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로 구해야 하냐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전도를 해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부디 주의 성령이 계시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입술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해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쁘신 곳까지, 주님의 깊이 있는 곳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비로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로 실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해갑시다. 자기 자신도 또한 기록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갈 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분별로서 그것을 생각하거나 분별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가지고 성경을 접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접해가고,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구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